예배 준비 다 되셨나요? 2025년 4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비틀어지고 망가진 관계를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마귀 발밑에서 혼자 살지 못하게 된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죄에서 건짐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이 은혜와 기쁨을 평생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칼럼 같은 것들을 여러 개 찾으면서 보고 있거든요. 호기심이 생기면은 이런 정보들은 말씀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하면서 몇 개 찾아보는 블로그나 칼럼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두 가지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하나는 제가 좀 예전에 자주 인용하던 거였는데 배가 항해를 할 때 배가 가벼워야 빨리 갈 것 같은데 이제 옛날 배에는 배 밑에다가 일부러 짐을 좀 놔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일부러 짐을 더 놔둘까? 무거우면 느리게 가게 될 텐데 이 배 밑에다가 두는 짐을 밑짐이라고 부르는데 이 배 밑에다가 밑짐을 두게 되면 바람하고 파도에 배가 흔들려도 쉽게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하고 이제 비슷한 사례로 이제 오뚜기가 어떻게 쓰러져도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에 대한 원리를 찾아보다가 오뚜기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고 오뚜기 밑부분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무게 중심이 잡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뚜기를 거꾸로 세워두면 이 무게 중심이 무거우니까 요 중력이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이 무게 중심이 반구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쪽이 무거워서 또 옆으로 세워도 다시 서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배가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밑짐과 오뚜기가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 둘 다 무게 중심이겠구나라는 결론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말씀과 연결이 지어졌냐면 그냥 오늘 들을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어떤 분명한 믿음의 무게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구원의 중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그 구원의 중력에 의지해서 또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으로 또 오뚝 서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실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 보고 기뻐하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그래요.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번처럼 길을 가시다가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되신 거야.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보셨던 거야.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이 그 맹인을 향해서 아니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요? 하고 여쭤봤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건 이 사람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제자들이 참 마음 아프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눈 뜰 수 있을까요?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건가요? 라고만 물어보네. 아마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 같아.
아,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해가지고 혼자가 벌 받는 거네. 아니면 저 엄마 아빠가 잘못해가지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그런 거네 하는 마음 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만 계속 듣다가 잘은 모르지만 누구의 죄 때문에 나는 눈이 안 보이는 거겠지 하고 나는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진 않았을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신 얘기 들었을 때 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라면 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눈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되진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땅에다가 침을 툭 하고 뱉으셔. 그리고 그 침과 흙을 땅에 있는 흙이랑 침을 막 섞어서 진흙을 만드셔서 이렇게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셨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실로암 못으로 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더듬어 찾아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러 가는 거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네가 눈 뜰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이 맹인은 실로암으로 갔던 거야. 이 맹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실로암까지 얼마나 갔을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실로암까지는 어떻게 갔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드러낸다 하셨으니까 어쩌면 나도 볼 수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지팡이로 더듬으면서 저기 옆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제가요 실로암이란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 옆에 계시는 아무나 저 좀 도와주세요. 실로암으로 가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외치진 않았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눈에 진흙을 바르고 걸어 다니잖아. 저 사람은 왜 눈에 진흙을 바르고 걸어 다닐까 하면서 수근수근 되진 않았을까? 그리고 실로암을 찾는 이 맹인을 보고 착한 누군가가 맹인을 잡고 실로암으로 가려면 여기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하면서 알려줬을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먼저 눈뜬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왔다가 실로암을 찾는 이 맹인을 보고 제가 실로암으로 가는 길을 알아요. 저와 같이 갑시다. 제가 실로암으로 바래다 드릴게요. 하지는 않았을까? 어땠을까? 그렇게 맹인이 실로암에 도착하고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밝아지고 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말씀에 순종해서 맹인이 정말 눈을 뜨게 됐던 거지. 네, 선생님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어서 고치실 수도 있었을 거고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시고 왜 그걸 굳이 눈에다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맹인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 하은아, 누가 침 뱉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그치, 안 좋을 것 같아. 침은 냄새도 나고 더럽고 맞으면 막 기분도 나쁠 것 같고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 뱉으신 건
이 맹인에게 네가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거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내가 지금 침뱉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더러운 마귀가 너를 보지 못하게 만든 거야. 나는 너를 눈뜨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내가 하늘에서 보냄 받았단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 그래, 이 맹인이 실로암 아니지, 이걸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 아까 실로암이란 곳이 나왔는데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 그림을 유심히 봤으면 알 텐데 실로암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래. 선생님은 이 실로암을 보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냄 받으신 예수님이 생각나더라. 이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맑아지고 보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구원을 받았다. 그치? 이 맹인이 눈 뜨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 맹인이 눈 뜨게 돼서 기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치? 네, 어린이 예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찬양과 또 말씀 들으러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뚫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보냄 받으신 자를 만난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리고 이번 한 주 그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생각 많이 하다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